우리 시간에는 보이는 것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나다니면서 성전을 보았을 텐데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공 검사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특검이 마쳐지면 입당을 위한 새로 그 장소에 나가서 예배할 것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고 참 놀라웠는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었지만 조용히 마음 졸였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과연 잘 되어질까, 계획한 대로 잘 끝이 날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가 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은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밀려오지 아니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시고 있습니다. 자, 새 성전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너는 심령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건물은 다 완공되어져서 이제는 예배 드릴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졌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전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함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성전이 다 준비된 것처럼 나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준비가 마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건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건물이 세워졌다고 우리의 믿음도 저절로 세워지는가? 좋은 예배 의자, 또 강대상,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잘 갖춰질 텐데 그러면 우리 예배도 저절로 예배가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외형은 참 아름답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졌는데 그렇다면 나도 저절로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건물이 완성됐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또 예배 의자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앉기만 하면 내 예배가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내가 새로운 건물이 있으면 깨끗하니까 나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지 않느냐.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기에 너는 성전이다. 너는 성전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성도 여러분, 너희 교회 참 좋은 교회를 가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야, 너희 건물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참 여러 군데, 너희가 참 이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물 있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느 시간에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는 성전 되어졌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졌느냐.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 백성들은 정결하게,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식을 통과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구약의 백성들은 가졌었어요. 즉 성전에 나아갈 때 자세가, 그 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어디 백화점에 갈 때, 어디 문화센터, 어떤 센터 같은 곳에 갈 때 우리 거기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아마 백화점 갈 때 여러분들 슬리퍼를 신고 그냥 바지는 대충 체육복 반바지에 위에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신발부터 머리까지 옷도 어느 정도 백화점에 갈 수 있는 격식을 갖춰서 어디 공연이나 어디 센터 같은 곳에 갈 때에도 아마 거기에 맞는 그런 복장,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마 그런 곳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아마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 교회 올 때 그 복장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 다를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편안하게, 평소에는 내가 일할 때 복장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올 때에는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따로 준비되어진 가방도, 교회 성경책이 들어있는 가방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그런 격식과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고 정말 나를 보셨을 때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없었어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성전 같은 것들이 애굽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그 아내에게 했었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고백에서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자, 분명 요셉은요,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갈 때 왜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어디 갈 때 그렇게 모양을 내면서 가게 되어집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누가 볼까 봐. 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나는 그래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난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성경 가방을 가지고 나옵니까? 사람이 볼까 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볼까 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예배와 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누가 볼까 봐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믿는 사람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지만 요셉은 성전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참다운 성전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우리가 교회, 그 교회 나와서만이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혼계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큰 죄악에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성전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성전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좋은 자리에 그 건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건물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치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건축하는 건축주들이 보통 건축하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건물주가 되어져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하는 이유는요, 그 땅의 가치를 또 그리고 내가 활용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익이 생길까? 그거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런 장소가,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그냥 건물이나 또 교회 성전이나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들이 그 두 집을 비교했을 때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었어요. 나는 야, 이거 2달 만에 지었잖아. 저 사람은 지금 1년 동안 저러고 있는 거야. 나는 간단하게 해결했어. 난 이것을 지을 때 저 사람 건축비에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아마 박수치고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교회는요 달라요. 교회는요 거기에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가? 성도님, 우리가 성전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 주 동행하시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성전됨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곳에 어떤 것을 꾸미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종의 창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먹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됨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저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약속의 땅으로 참 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왜 갑니까? 우리 거기 갈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갈 이유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저 입당을 앞두고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 어떤 것을 보실까? 준공 검사 서류를 준비한 모습 보니까 하자가 없어야 돼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돼요. 크기나 높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거기에 맞춰서, 그게 잘못되었으면 다시 깨서 그걸 좀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혹시나 무너진 것이 혹 있지 않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지고 정말로 성전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이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동역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기도가 혹시나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이 예배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기뻐하신 삶인가? 아니면 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무너져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가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이죠. 바알,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기도의 대결 첫 번째 아무 응답 받지 못했을 때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제단을 나무를 빼서 이 제단을 다시 다 세우라라고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단을 다시 세우고요,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자 뚝을 고랑을 파서 이 제단 사방을 이렇게 고랑을 팠어요. 그리고 저 강가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부으라고, 그래서 이 뚝이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뭐 한 걸까요? 엘리야 선지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뭐 퍼포먼스 같은 거 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도님, 영적으로 그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제단,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시 제단을 세우라고, 그 삶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그 제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송아지를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무너진 제단을 세운 것을,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지고 많은 좋은 새로운 어떤 기구들, 그 가구들이 다 잘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이 무너져 있다면, 내 첫사랑 첫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성님 엘리야 선지가 아무리 손들고 기도해도 백성이 다 무너져 있다면 그 제단은 불타오르지 않아요. 그 제단은 불이 붙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참다운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무너진 것을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너진 것을 찾아내서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 세워야 되고, 예배 세워야 되고, 봉사와 감사와 헌신과 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세워야지만이 성도 여러분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내가 세워놓은 그 제단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내 무너진 것을 그것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힌다, 무너진 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 예배가 아무리 좋은 그 예배 처소에서 아무리 그냥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 예배가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성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난 그를 버리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불하며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성전의 삶을,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나의 무너진 것을 이제는 다시 세울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좀 무너져 있고, 내 신앙생활이 지금
열심 내지 못하는 것, 이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이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 있어 그것을 내가 방치하지 않고 내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참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변화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시작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하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치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신앙의 역사들, 성도님들은 간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